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요.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 아이가 이렇게 잉태하면서부터 죽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아기가 이제 우리가 잉태를 하면요, 이게 배에 있잖아요. 요거를 잉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 전도해야 되겠다, 예수님 증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거나 아니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잖아요. 그리고 어떤 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소원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소원은 사역과 어떤 전도와 어떤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마음에 품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잉태라고 그래. 그런데 잉태라고 하는 건 잘해야지, 계속 이걸 갖고 잉태를 하고 계속 갖고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이게 죽질 않아요. 아기를 잉태했는데 아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함부로 굴리면 아기가 잘못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소원도 함부로 굴리면, 무시해버리면 잊어먹어요. 다른 일 때문에 잊어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있는 이 소원을 품다는 것은 잉태하는 것이다. 잉태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갓난아이를 우리가 잉태를 하게 되면은 10달이면은 세상에 나오죠. 근데 우리가 마음에 잉태를 하고 있는 거는 그 사람 믿음에 따라서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출산하게 되는. 그 사람의 믿음과 적극적인 삶을 통해서 출산이 되는 거예요. 그 출산이 어떤 분들은 뭐 10년 안에 이루어지는 분도 있고, 빠른 분들은 뭐 며칠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게 마음속에 주어지는 확신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잘못됐다 그래. 출산이 안 되면 사사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 속에서 활동하겠냔 말이에요. 하나의 인간을 잉태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런 것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품지 않으면 출산이 될 수가 없어요. 소원을 마음에 품어야 출산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하지요. 먼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출산이 된다. 그럼 이 출산은 어떤 과정이냐? 출산할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쪼르륵 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과정이 출산이라 그래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 이제 예수님 믿을 거야. 교회 나갈 거야.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으면서 살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거야.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 거야. 이렇게 결정하고 교회 오는 거를 출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출산, 이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건 출산이라 그래요. 근데 출산만 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출산을 하면 잘 먹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돼요. 커야 되잖아.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 큰일 나요. 잘못됐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를 나오시게 되면 예배 생활을 통해서 성장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원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은혜 받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왜 필요하냐? 말씀을 통하고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왜 필요하냐? 은혜를 받으면 확신이 생기고요. 은혜를 받으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지고,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기니까, 은혜를 받으면 사는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답답해요.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달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자꾸 세상 얘기, 쓸데없는 얘기에 집중하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답답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장한다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배 생활을 잘 하는 거다. 그렇게 예배 생활을 잘해야 뭔가 변화가 돼요. 들어야 생기잖아요. 먹어야 배가 부르잖아요. 눈으로 봐야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해야 돼요. 이건 예배 생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들여다보면 그 다음에는 눈에 뭐가 띄어요? 사역해야 되는 일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아, 교회 뭐가 필요하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사역에 대한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역에 대한 눈이 뜨여져요. 그 다음에 사역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일꾼이라 그래요. 그 일꾼 과정을 쭉 걸치다 보면 어느새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리고 천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갈 때가 됐다. 세상 떠날 때가 됐다.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잉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과정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계속 집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돌아서 보면 내가 살고 되돌아보면 아, 이거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더라.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루었던 모든 일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시키기로 하신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종으로 살지 않게 하고 멸망받지 않게 하고 지옥 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다 부르셔서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죠.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에요. 지금 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전쟁이 나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저들이 너무 독선적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라고 그리고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다 멀리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원수들이 많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 봐요. 이방인이 듣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슬림 믿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다정교 믿는 사람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다 품어줘야 되는 겁니다. 다 품어줘야 돼.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속에서도 다정교 안에서도 무슬림 속에서도 구원받기로 예정이 돼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시하지 말고 저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작정이 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시게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 뜻이든 내 뜻이 아니든 억지로 끌려왔든 아니면 누구 소개로 왔든지 답답해서 왔든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왔든지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에 의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작정이 됐다 이 말을 보니까 헬라어에서는 타쇼라는 말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정리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아무렇게나 막 불러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막 와 해서 교회에 몰려왔다가 이게 순서가 안 돼가지고 다시 또 다 돌아간 사람, 일반으로 떠난 사람, 이런 사람 엄청 많잖아요. 다 믿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이렇게 보호하세요. 그가 이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세상에서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과정을 통해 불러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살다 보면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 중에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그 틀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틀 안에.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담대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어요. 미스바로 모여라. 아무일 아무시에 미스바로 모여라. 공포를 합니다. 당신은 사무엘이 선지자면서도 통치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키워가지고요, 이렇게 마음도 키우고 실력도 키우고 지도자적인 그런 능력을 키워가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선지자면서 통치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여라. 그날은 어떻게 하라? 생업을 멈춰라. 오락을 멈춰라. 여행 가는 것도 멈춰라.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다 정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아무리 모든 분위기가 좋아도 사회적인 분위기나 정치적인 분위기나 모든 것이 이렇게 좋다 하더라도요, 이 믿음 면에서 혼란이 오게 되면요, 다 흩어지게 되고 힘이 없어요. 하나가 돼야 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강하게 되는 거예요. 콩가루 같은 나라, 콩가루 같은 가정이 뭔지 아세요? 서로 생각들이 다른 거예요. 생각들이.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맨날 분쟁하고 다투다가 흩어지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앙 목표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에 대한 이 기준과 삶, 그리고 또 날에 대한 기준이 이게 주일날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요, 교회 오는 거로 평가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연수가 돼도 교회 오는 거를 모르면 그는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자고 아직도 초신자에 불과한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미스바로 올라와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주일날 하나님을 찾아라.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예, 이 부분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이런 말 했어요. 요한삼서 1장 3절이에요. 1장 3절이에요. 2절이 아니라.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기서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게 뭐예요? 물질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그 사람이 행복한 거야.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가 나왔어요. 영이 잘 돼야 돼. 영이 잘 된다는 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이 잘 되면 뭐가 잘 되고, 그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범사는 뭡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세상 살면서 큰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는 뭐랍니까? 강건하기를 원한다.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간구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문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뒤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해서 I always pray to God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노라. 항상 기도하노라. 왜? 은혜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요. 세상 살다 보면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내 마음의 소원을 잊어먹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변하지 않는 반석이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잘됨이 두 가지가 나오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잘됨 같이 잘되고 이 말이 나오는데, 이걸 원문에 보니까 유오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행할 때 큰 어려움 없이 여행이 잘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행이 잘 된다.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에 큰 어려움이 없이 순탄하게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 장벽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잘됨 같이라 이 말이에요. 앞에 어려움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어도 힘든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데 다급한 일이 생겼어요. 사무엘이 전 남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한 군데 모인 거예요. 예. 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그런데 꼭 여기에는 왼수 마귀가 틈타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 민족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왕이, 이 정권이 정보를 듣고요, 블레셋 군사를 일으킨 거야. 군사를 일으켜서 이참에 저기 외부에서 들어온 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자. 그래서 군사를 동원했어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군사를 동원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래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근데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돌아왔어요. 대부분에 보면 나라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전쟁이나 뭐 이렇게 났을 때는 선전포고를 하거든요. 왜? 그냥 국민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백성들이 무슨 죄예요? 백성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이지, 정치하는 사람만 오려내면 백성들은 자기 백성이 되는 거잖아. 내가 심한 말을 했나? 사실은 전쟁하는 거는요, 그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지 백성들을 무너뜨리거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와서 백성을 건드리고 백성을 죽이고, 이거는 야만인이라. 야만인, 사람도 아니야 이거는. 왜 일본 사람들을 외구요 오랑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도 조선시대부터 틈만 나면 이게 조선 땅에 들어와서 여자들을 겁탈하고 막 죽이고 노예로 끌고 가고 성노예로 끌고 가고 애들도 죽이고 와서 막 다 뺏어갔잖아. 그리고 오랑캐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왜 북한을 갖다 오랑캐라고 한동안 했는지 아세요? 선전포고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전쟁할 준비도 안 돼 있었어요. 군인들은 다 뭐 휴가 가고. 근데 주일날 새벽에 갑자기 탱크를 몰고 서울까지 직접 들어와서 누굴 죽였어? 애들이 그 목을 할 것 없이 다 죽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랑캐라고 부른 거예요.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명분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오랑캐가 되고 야만인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정상적인 나라가 어떠한 이유가 되든지 간에 전쟁을 일으키게 될 때는 선전포고부터 먼저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매달매치 당신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쳐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선전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훈련한다고 하고 쳐들어갔잖아요. 우크라이나도 쳐들어갔죠. 이번에도 하마스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이건 반란군이에요. 완전히 이거는 나라도 아니고 지들끼리 모여서 그냥 뭐 아무데나 들어가 쑤시고 들어가서 그 사람 죽이고 하는 거예요. 하마스라는 건데 갑자기 5,000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에다 던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안 죽고 베겨요. 그러니까 빨갱이라고 하고 오랑캐라고 하고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나 정상적인 나라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탄이를 가만히 보니까요, 꼭 그래. 사탄이는 알리지 않고 들어와요. 귀신의 역사도 그래요. 귀신도 알리지 않고 싹 들어와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사탄의 역사가 그리고 꼭 그린 거예요. 사탄이가 완전 도둑놈같이 강도같이 그렇게 와요. 사람의 몸에 병이 드는데 이 병균이 알리지 않고 오잖아요. 이놈이. 특별히 암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 그래요. 암이 무서운 거는요, 알리지 않잖아요. 살다 보니 벌써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 놀이죠. 미리 신고를 했더니 얼마 좋아요. 내가 10년 후에 암이 돼서 내가 돌아갈 거야. 알았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준비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냐 나쁜 역사들은 거기가 소리 없이 와. 소리 없이. 그리고 망가뜨리고 남의 물건을 빼앗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 당황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당황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아우성거립니다. 전쟁이 났대. 쳐들어온대. 이제 우린 죽을 거야. 백성들은 야단이죠. 음식을 준비한다. 옷을 싼다. 피난 갈 준비한다. 이렇게 막 야단법석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들은 칼과 총과 무기를 들고 오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란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중심하라.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라.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 번제드리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것도 우리도 집중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가운데 천둥과 벼락을 때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러 왔다가 천둥과 벼락 치면 그냥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23개의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왔을 때, 그 6.1 전쟁인가요? 그게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의 이스라엘은 패망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막 그냥 사막에서 바람이 불고 모래가 막 와가지고요, 그 연합군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뭐도 준비하고 나 준비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가 한 거 잘 들으세요. 시편 81편 7절에 이걸 잘 보세요. 자, 시작.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의 은인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여.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힘들으면 아우성부터 먼저 하잖아요. 걱정, 근심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비록 내일 세상을 떠날 거라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세상에 연연합니까? 맨날 전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이 세상에 뭐 좋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니. 고난이 뭡니까?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말이에요. 이게 전쟁도 포함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가족의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사업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고난 중에 내게 부르짖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뒤에 내가 너를 건졌다고 그랬잖아요. 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응답하셨다 이 말입니다. 고난을 헤쳐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지 않으니까 되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내 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을 했더라.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무리바 물가는 사실 이 물이 안 생기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쓴물이 나는 곳인데 또 쓴물을 또 달달한 물로 바꾸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사무엘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블레셋 군사들 가운데 천둥과 벼락을 그냥 와장창 쿵창 그냥 와장창 쿵창.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벼락치고 막 천둥 치니까요 혼란에 빠져가지고 싸울 기력을 다 잊어먹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무기 내려놓고 도망갔고요. 그보다 조금 덜한 놈들은요 그냥 무기 잡고 땅바닥에 주저앉았고, 그보다 좀 기백이 있는 것들은 몇 명이 그래도 싸우려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왕 싸우고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모든 일에는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병사들이 싸울 기세를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다 흩어져 버리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쉽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폼페이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이 말을 해서 아주 지금 막 야단이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났잖아요. 그 둘이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 했을까?
거기 국방장관이 같이 있는데 놀라운 얘기를 해서 지금 뒤집혀졌어요. 거기서 중국 놈은 믿지 말고 미국군과 한국군이 자기들을 지켜달라. 요게 김정은 위원장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막 나와가지고 지금 중국이 비상 걸렸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아마 또 바뀌어지겠지.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5년 안에 남북 통일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야, 세상에 북한에 가서 설교할 수 있게 됐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 와, 세상에.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달라. 북한은 아침에 이런 마음 갖고 저녁에 이런 마음 갖고 또 그러잖아. 또 자꾸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 믿어. 사탄과 같은 종자들은 못 믿어. 거짓말을 하니까. 여러분 친구들 이렇게 사귀다가 거짓말하는 것들 자주 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요. 반드시 손해를 보니까요. 사무엘은 당시 너무나 감사하고 돌을 취해서요. 너무 감사하잖아.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고 쫓아내버리고 얼마나 감사해.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워놓고 그 기념돌을 하나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른 거예요. 에벤에셀 볼까요?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더라. 와, 신나잖아요. 에벤에셀.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에벤에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도 에벤에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살았는지, 성공했는지, 힘들는지 그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완 거, 건강하게 여기까지 완 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한 거야.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첫째, 예배로 모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배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적들이 많은데 미스바에 왜 괜히 갔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간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그 한 나라의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들의 삶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된다. 힘들 때도 하나님 찾으셔야 된다. 답답할 때도 하나님을 찾으셔야 된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네가 내